부활과 영화인데요. 영화는 이제 천국 들어가면 자동으로 영화 되는 거고, 우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새롭게 한번 확실하게 좀 누가 묻더라도 기독교의 부활은 이거다 하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나리로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먼저 한번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포스터 하나 보실까요? 옛날에 우리가 한번 제가 띄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라는 2015년 영화입니다. 2015년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한효주라는 배우가 여자 주인공이고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이 영화 보신 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9년 전에 나온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주인공 우진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우진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자고 나면 몸이 바뀝니다. 자고 나면 내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 그걸 보면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또 자고 나면 어떨 때는 또 어린이가 또 자기가 돼요. 그 자기의 자아와 의식은 똑같은데 몸이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자고 나면 여자로 돼 있어요. 자기 남자인데 몸이. 그 남이 못 알아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고 일어났는데 외국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가 자기 몸을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뀝니다. 자기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다가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게 돼요. 믿어지겠습니까? 자고 나면 다른 사람인데요, 몸이. 자아와 인격은 그대로인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한효주라는 배우가 그 여자 중에 믿습니다. 믿고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진이라는 청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게 되는 내용. 자고 나면 몸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그런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땠을까? 예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요, 그럼 마리아가 3일 만에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 선교 비용 되고요, 은혜 받은 이후에 귀신이 쫓겨나는 치유하심을 받은 이후에 늘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는데, 여러분 이 3일 못 봤다가 몰라보겠습니까? 새벽에 딱 만났는데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 옮겼습니까? 어딥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러니까 예수인 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주일 오전 예배만 오시는 분은 일주일마다 저를 만나잖아요. 제가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하면 모르는 분 있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근데 한 2, 3일 만에 봤다고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여러 가지 성화를 보면 글로바를 여자로 그려놨어요. 또 이런 주석에는 예수님의 삼촌일 수도 있다.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의 동생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은 있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름은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름 없고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근심하면서 탁 가는데 누군가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어. 언제 봤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같이, 너 왜 근심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몰라? 예수가 죽고 하다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또 길 가다 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뭐 이렇게 주막 갔는지 어딘지 몰라도 밥을 먹는데 떡을 떼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예수다, 예수님. 예수님 이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쭉 몇 시간 걸어가는데도 쭉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아까 영화처럼요, 모양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남자는 남자인데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점도 있던 게 없고 없던 점이 생기고 얼굴도 몰라볼 정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냐, 이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뷰티 인사이드 영화처럼 모양이 달라졌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마리아도 몰라보고 두 제자도 몰라보고. 그러니까 3일 전에 돌아가실 때 그 모습 아닙니다.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는데 몸에 창자국, 못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요, 천국에서 사는 완전한 부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활이냐? 예수께서 뭐 부활해? 너 모습도 다르잖아. 네 생각이야. 이럴 때 도마는 나 못 믿는다.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야 나 믿겠다. 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만져봐라. 모양은 사람은 달라요. 모습은 달라요. 근데 몸은 창자국, 목자국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름을 붙이면 복음을 위한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위한 부활. 부활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은 아니고요, 몸의 완전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밥을 먹었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잠그고 조용히 있는데 벽을 뚫고 쑥 들어오셨어요. 육체인데 벽을 통과하는 육체인데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육체. 예수님의 부활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살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에 살 부활은 구름 타고 천국 가시면서 한 번 더 부활, 몸이 완전한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은 창자국, 목자국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믿습니다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도 몸으로 부활해서 사는데 여기서 사는 육체가 아니고 천국에서 사는 육체로 완전히 바뀌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름살도 없고요, 병든 것도 없고 그런 새롭게 된 부활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의 환생이 있죠. 환생하고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생은 이런 불교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지 기억하시죠? 불교는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는 제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성리학 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 지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요즘은 그런 사람 적지만은 교회는 뭐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나고 어른 공경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면 물어서 이제 종교 뭔데? 나 법보사 다닌다 아이가, 나 불자 아이가. 야, 이 무식한 사람아, 불교는 제사 안 지내는 기다. 몰라서 그렇지 뭐 불교가 무슨 제사 드리는 애입니까? 불교는 뭐합니까? 49제 합니다. 49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49제 했습니다. 왜 49제 하느냐? 51제 환생합니다. 여러분, 환생합니다. 근데 불교의 환생은 부활하고도 아닙니다. 환생은 다시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거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납니다. 업보를 따라서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업보를 잘 사는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전 생애하고 완전히 분리된 다른 존재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개예요. 불교가 말하는 겁니다. 그전의 인생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완전히 별개의 삶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른 인격입니다. 근데 부활은 안 그렇습니다. 부활은 연속입니다. 지구의 내가 천국의 내입니다. 할렐루야. 별개 존재 아닙니다. 몸이 바뀌었을 뿐이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하고 조금 다른데 몸은 달라지지만 창자국, 목자국, 육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창자국, 목자국 가졌지만 성천하신 이후에는 하늘에서 사는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창자국, 목자국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인 줄 압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모세 보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야곱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니엘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천국 가면 다니엘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까? 야곱 물어봐야 됩니까? 통성명해야 됩니까? 모릅니까? 알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구약의 인물들 모세 본 적 없고 여호수아 본 적 없고 갈렙 본 적 없는데 천국 가면 첫눈에 압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저 보니까 나사로가 있어요.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요. 아브라함인 줄 첫눈에 보고 알았습니다. 부자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아브라함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렇게 늘 들었던 아브라함이다, 이분이 예레미야다, 단박에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고 지금 부활하고 조금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요. 사두개파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성경 퀴즈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상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론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아론의 아들, 제사장 아론, 교목실장 아론의 아들, 밑에 교목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요, 교목 둘이가 즉사합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 2명만 남았잖아요. 엘라살하고요, 이다말 둘이가 남았습니다. 이 두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데요, 두 가문이 따로 갑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완전히 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있잖아요.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쪽, 이 엘리는 요 이다말 쪽입니다. 이다말 쪽으로 갑니다. 또 엘르아살 쪽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윗 때요, 다윗 때 어쨌든 두 가문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을 같이 씁니다. 같이 등용해가지고 중앙에서 같이 제사장으로 쓰다가 솔로몬 때요, 이 말하자면 엘리 쪽 이다말 후손들을요 완전히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반역에 앞장서거든요. 이 제사장 그룹이, 그 두 제사장 이다말하고 엘르아살, 이다말 쪽이 나중에 반역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해 버려 가지고 정착한 동네가 따라하실까요? 아나돗 출신이 우리가 새벽에 보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변방의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엘르아살 이 계통의 제사장들이 쭉 장악해가 중앙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왕조가 들었으면서요, 나중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 아닙니까? 그 중에 아론의 후손.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럽니다. 제사장 안 되잖아요. 레위 지파만 하냐? 우리도 좀 하게 해주라. 제사장 군한 우리도 제사장 좀 되자.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후손들이요,
허락합니다. 하시오. 뭐 꼭 우리만 해야 되겠어. 유다 지파도 제사장 하시오. 대신에 유다 지파 왕권에서 뭘 주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국회의원들 다 하고 권력을 다 심어줄게. 이래 가지고 나온 계열이요, 사독 계열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두개파가 사내들인 공회를 3분의 1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권을 좀 주는 대신에 세상 권력 주시오. 그래서 사두개파가 성립됩니다. 사두개파가 할 때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 레위 지파, 이 아론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해야 했는데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유다 지파도 제사장 해.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사두개파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말씀대로 살겠다. 그 사람들이 뭐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쿰랑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쿰랑 공동체가.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쿰랑 공동체에서 왔을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그 부활이 없고요,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출세하다가 그 유산과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 물었어요. 예수님,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형사시추법을 따라서 형이 죽은 이후에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형의 이름을 올리거든요, 자식이 없을 때. 그래서 형이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둘째가 형수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또 죽었다, 후손 없이. 셋째다. 그러다 7명까지 왔다. 그래서 이 여자는 7명의 남자하고 살았는데 천국 가면 누구 부인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죠. 자기들은 천국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이랍니다. 오해가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입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90세 때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90세, 20살에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20살, 여기서 장애인은 천국에서도 장애인, 뭐 그리 설교를 해요. 내가 불러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아무개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이면 천국에서 장애인, 그럼 억울하잖아. 여기서 노인 죽으면 그도 노인이고, 여기서 10대면 천국도 10대냐? 어디 있는데? 우리 신대원 교수께서 가르쳤대. 어느 교수인데? 나한테 또 가르쳤는데? 나 그리 배운 적 없는데? 기독교 강요에 있대요. 칼빈이 적은 교리에. 가져와봐라, 나도 있는데. 줄 거가 왔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 맞대요.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인데? 여기서 장애 있으면 저도 장애이고 뭐 천국인데? 천국은요, 목사님, 차별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차별이 없어요. 서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내가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쳐주라. 제대로 공부해 고쳐주라. 내가 다음 주 올라가가지고 앞에 이 목사님 설교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자네가 다음에 설교 때 고쳐라. 안 고치더라고요. 몇 달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줬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집사님? 준비됐나요? 옛날에 한번 보셨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송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9,000곡을 지었어요. 생후 9개월에요, 돌팔이 여사가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완전히 맹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고요, 또 좋은 맹인 남편 만나가지고 생활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찬송가 가사를요 9,000곡 넘게 주고, 이거 우리 성경의 찬송에도 수십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우리에게 그런 환생 같은 게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랬습니다.
왜냐? 내가 눈 떠서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볼 사람이 예수님이시니까. 난 눈 떠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또 맹인이면 얼마나 서러워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장례일 때 설교하듯이요, 이 몸은 여기서 지구에서 살 몸이고 천국에서는요 완전히 변화될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이면서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불연속성이면서 우리의 자아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군뱅이가 있습니다. 군뱅이 징그럽고 나무에 기어다닙니다. 그 군뱅이가요 탈바꿈을 해가지고 호랑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DNA는 같습니다.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몸은 군뱅이지만 천국의 몸은 호랑나비, 아름다운 나비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장애도 없고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1절 1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밤에 보면요 제일 반짝반짝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보면 한번 보세요. 제일 그 무슨 별인 줄 아세요? 금성입니다. 금성이에요. 금성. 뭐 또 발광체 아니고 반사체 아닙니까? 다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거 따라서요 더 밝은 별이 있고 뭐 덜 밝은 별이 있고요. 해하고 달하고 또 밝게 다르잖아요. 이 말씀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각각 다르고 별들도 영광 다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부활도 그렇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그러면 이 감리교를 창설했던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가졌던 그 이름이 뭐고 제가 원고 없는 거 하려니까요. 이 웨슬레 목사님하고 우리 본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이름 뭐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내가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했던 아주 유명한 또 그 봉사가 있습니다. 장 목사님 기억나? 누굽니까? 이름이 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했던 거, 아주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한번 검색해가 좀 띄워주세요. 마련해 주세요.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앙숙이에요. 앙숙. 서로 막 이렇게. 그 하루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웨슬레 목사님 볼 수 있을까요? 이랬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 물을 때는 하도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웨슬레는 저 지옥 갈 기다 뭐 이런 답 놓기를 원하고,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랬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가면 나는 웨슬레 못 만난다. 왜냐? 웨슬레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라서 주님 곁에 있을 거고, 나 같은 놈은 저 천국 가장자리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영원히 살아도 나는 웨슬레 못 만날 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막 교리 가지고는 논쟁해도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해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이 있고요, 달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 별의 영광을 누리는 별 가운데 또 차이가 있듯이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 어떻게 조금 부활의 영광을 좀 다르게 누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해, 달, 별들도 차이가 있고 다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도 똑같은 게 아니다. 부활 때 누리는 영광이 다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천국 가봤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뒤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걸 다 다르게 누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부활도 누리는 영광이 다 차이가 있네. 주님 사랑하고 헌신한 것 따라서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네. 천국에서 어떤 영광의 차이를 누린 줄 모르겠지만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활할 때에 전부 다 해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살 모습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먼저 영원히 천국 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더불어 변화되어서 몸의 부활이 되어서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해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